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이제 뭐 날씨가 드디어 추워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안에 뭘 껴있느냐에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추위가 강하게 느껴졌다, 또 별로 약하게도 느껴졌다, 이러는 것 같아요. 좀 외롭고 고독할 때는 추위가 좀 힘들게 느껴지죠. 배고플 때도 그렇고 왠지 추위와 함께 서러움도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이거에 따른 결과도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자, 오늘 모실 이분, 와, 진짜 이분은 저희가 감히 이분의 마음 그리고 이분의 어떤 신앙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해요. 이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나누고 실천하시는 이태조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2005년 간기증 수술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린 이태조 목사. 1993년 이미 한 차례 신장을 기증했던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을 도우며 시골 교회에서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이태조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일하시는 분이 다치니까 교회를 갖다가 또 비방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큰 절에 여신도 회장이었거든요. 예. 좋은 길 맞아요. 말씀해요. 예, 교회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이 친구들을 갖다가 맞아야지. 네. 당시에 썼던 얘기가 내가 어느 분에게 내 자녀를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말씀 듣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와, 진짜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깜냥이 될까요, 하나님? 할 정도로 너무 겁이 났어요, 진짜. 그 목사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분들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조금 긴장되세요? 아니면 좀 편안하세요?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도 오늘 든든한 가족분들이 함께 오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조 목사님께서는 지금 상주교회 예. 섬기고 계시잖아요. 경북 상주에 있는 예일교회. 경북 상주에 있는 예일교회군요. 예, 예, 상주가 곶감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꽃감으로 유명한 예, 동네. 예. 저희 동료 중에도 경북 상주가 고향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예일교회를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02년 상주에서 개척을 했으니 네. 지금 횟수로 지금 16년, 17년 차 이래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부터요. 네네. 16년. 교회 개척을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익히 짐작하고도 또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네네. 그만의 감동도 있었겠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교회 개척 과정에서. 가장 그렇죠.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저희들이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처음 개척을 했다가 네. 이제 2002년에 상주로 이렇게 옮겼었는데 네네. 교회를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이 큰 사고도 당하셨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함께 중공 예배를 끝냈는데 네. 나중에 또 그 동네 이제 자재상이랑 네. 좀 이렇게 금전 관계가 얽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저희들이. 그 건축을 함께 하시던 그 분이 다치셨는데 많이 다치신 거예요? 예. 공사가 중단돼. 예,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저희 사택 2층이 상당히 높아요. 사택 2층 지붕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척추가 이제 어스러지는.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네. 이렇게 걷지 못하지 않겠나 할 네네.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다쳤었죠.
그래서 교회로서는 큰 걱정이 되었죠. 그렇죠, 그렇죠. 교회를 건축하다가 일하시는 분이 다치니까 다친 분도 우리가 걱정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갖다가 또 비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죠. 예. 지금은 회유가 되셨나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수술하고 네. 이렇게 완쾌되신 후에 네. 또 오셔가지고 나머지 마무리 공사까지 네. 다 하시고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네. 진짜. 그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은 됐고요. 이분과 함께 우리가 교회 모든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준공 이렇게 같이 예배까지 드렸는데 드리고 한 2달 후에 이제 그 어떤 분이 전화를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다짜고짜 막 화를 내시고 욕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동네 이제 그 자재상 건축 자재상 이제 사장이라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네. 교회에서 이제 그 자재를 가져갔는데 왜 돈을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외상으로 물건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이제 공사비 자재비를 다 지급했습니다. 네. 정이 그러시면 교회로 오시라고 네. 저희들이 장부를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에게 저희들 이제 모든 이제 계좌의 이체행가라든가 영수증을 다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수고는 하지만 시골에 있는 그런 뭐 자재상이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이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네.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보고 물건을 줬으니까 교회가 책임지라. 그렇죠. 근데 뭐 1, 2만 원도 아니고 1, 200도 네, 아니고 네. 큰 돈이기 때문에 정말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다 갚은 것은 저희들이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갚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가 손해를 끼쳤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갚아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것들을 잊을 만한 뜨거운 교인들과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또 말씀하신 대로 외진 곳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한두 명 나와서 되는 그 예. 집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좀 텅 비었을 때도 있으셨다고요. 그럼 저희들이 네. 처음 이렇게 시골을 내려갔을 때 이웃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연락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들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하는데 뭐 30분 가까이 오신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도움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옳지 않고 우리가 뭐 1년, 2년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 오라고 하겠는데 평생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좀 늦게 성장하면 어떻고 좀 뭐 더디 가면 어떻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바로 갈 테니까 다른 교회 우리 그쪽 성도님들 욕심내지 않고 우리는 천천히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거절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내 교회에서 이제 도저히 교회 생활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가끔 오셔요. 오시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뭐 따로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 오셔서 그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지고 나중에 스스로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우리 교회 출석하겠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분들이 다시금 옛 상처를 잊고 이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죠.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됐는데 네.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쯤 되면 또 떠나셔요. 그렇죠. 그 참 예. 얄궂죠. 근데 뭐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도시 같으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저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옛날 부끄러운 모습이라든가 나의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을 옆 사람이 속속들이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안 보였는데 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이제 네. 자꾸만 생각이 나죠. 그래서 편치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시면 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시는 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분이 싫어서 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온다라는 것은 또 이분이 뭐 상처를 입고 맞아요, 또 맞아요. 이분이 쓰러질 때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런 일 이제는 겪지 말라라고 좀 더 다시는, 강해지시라고. 오지 말라고 하시죠. 예. 그렇게 이렇게 떠나가시고 나면 어느 날 보니까 몇 가정이 이렇게 떠나가니까 교회가 텅 비어버렸더라고요. 아. 그때는 상당한 호탈감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렇죠. 내가 왜 이 시골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정말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감정적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또 여과를 시킨 나중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주혜종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눈물도 흘리셨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의 신앙이 정말 궁금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장담하건대 저는 못합니다. 누구나 그 깜냥이라는 게 참 있겠다 싶은데 물론 저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신앙일까 궁금해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1976년 10월 1일 되길 그럼 목사님 그날입니다. 생각하기로는 저는 한 몇 대째 목회자의 가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려면 그 정도의 내공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전 잘 모르니까. 근데 고등학교면은 모태신앙은 아니시네요? 모태 신앙도 아니고 네. 저희 가족 전체가 이렇게 불신 가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불교 쪽에 아주 강한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열정을 신기하다. 가지신 그 집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출석을 했죠. 어떤 계기로요? 당시 사실은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제 건축업을 하셨는데 교회 건축을 하다가 사실 조금 중간 브로커한테 쏘아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었어요. 아이고. 집에 그 빨간 차압딱지가 온 집안에 붙을 정도로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님은 도망가시고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가시고 어머니는 늘상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교회 욕을 하시고 그때는 뭐 늘상 듣는 이야기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냥 뭐 10대의 반항처럼 이렇게 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반항심으로 가는 것 같고 아, 진짜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열심히 더 길을 갖다가 뭐 써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네. 아, 10대의 반항으로. 그래도 10대의 반항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게 궁금해요. 언제부터 목사님의 이 어떤 시야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 계기나 때가 궁금해요. 집안이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것이 참 싫었죠. 그래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것이 이거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그럴 것이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본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 바로 다니고 열심히 믿어서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았었어요. 이게 뭔가 우리가 그렇게 흔히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인격적인 변화가 시도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있었고 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되게 책임감이 느껴지죠. 잘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누군가 하나 시험 들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 때문에 누군가 하나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말씀으로는 와 진짜 약간 책임을 전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네요.
진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목회자로 비전을 갖추는 것도 어떤 계기가 없이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뭔가 삶의 변화 같은 것들이 느껴지셨나요? 일단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네네. 바르게 다니고 싶었고 열심히 다니고 싶었고 절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예수님이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그 당시는 교회를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 전공이 이제 신학으로 바뀌신 거예요? 원래 전공에서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작정을 하신 원래는 거예요? 체육입니다. 운동 예. 하셨어요? 지금하고 달리 예전에는 직업이 그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권도 사범이 직업이 또 원래 딴 직업이요. 직업이셨어요? 예, 예. 학생 때 이렇게 딱 회전한 게 아니라. 예, 예. 와. 그 태권도 도장을 하시던 사범님이 목회자로 전환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88년 그 무렵에 어느 날 이제 여름에 장애인 캠프가 열린다는 이제 그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를 모집한다기를 하길래 그날 장애인 캠프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캠프 도중에 이제 그 지체 장애 우리 분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캠프를 같이 했는데 그게 이제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장애인 선교회에 제가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장애인 그 선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맡은 것이 뭐냐 그러면 고아원과 그 지적 장애 시설에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봉사 가는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지적 그 장애 시설에 갈 때 저희들이 준비해 가는 선물이 새우깡이었어요. 새우깡 한 봉지. 네. 새우깡 한 봉지를 이제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오는데 이렇게 매주 가다 보니까 새우깡보다 더 좋은 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이 새우깡 없이 정말 새우깡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좀 알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배워야 되겠고 네. 제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이 친구들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신학교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보다 신학교를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네요. 예. 14년 만에 졸업을 하셨다고요? 이것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죠? 어머니가 이렇게 부산 근교에 아주 큰 절에 여신도 회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아버님이 교회를 짓다가 집안이 망하고 또 그것도 화병으로 아버님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갈 때 몰래 갔습니다. 허락을 구할 수 없으니까 몰래 이제 신학교를 제가 시험을 치고 뭐 등록금도 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그냥 몰래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가끔 전화가 와요. 정말 감사하게도 입학하자마자 이제 과 대표를 맡다 보니까 학교에서 비상 연락이 오면 네. 항상 과 대표를 통해서 학우들에게 전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그 비상 연락이 네. 이렇게 집으로 왔는데 그걸 어머니가 아이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머니가 너 학교 다니니 신학교 다니니 물어보길래 아이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다닌다고 했죠.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제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 다니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른 말 했죠. 다닙니다. 그래 어머니 보고 도와달라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제가 벌어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넘어가는가 보다 생각했더니만 한 2,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업을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집이 텅 비었더라고요. 그냥 이사를 가버리시더라고요. 쪽지 하나 남기고 와, 강수를 두셨네요. 굶어 죽지 않으려거든 학교 그만두라고 그 쪽지 하나 남기고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신학교는 어렵게 들어갔지만 네. 어떤 후원자분 이렇게 그 신학생을
이렇게 후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집이 있어가지고 네. 그 연결이 돼가 제가 이제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그다음에 신대원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네. 어머니가 아시는 바람에 제가 할 수 없이 학교를 휴학했죠. 그렇구나. 모든 게 끊기고. 네. 그런데 집에는 안 들어갔죠.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평생 학교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학교는 그만두지만 집에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해는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그 이듬해 다시 몰래 또 복학을 했다가 또 어머니가 아셔가지고 또 휴학하고 휴학 복학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과정을 다 마쳐야 되는데 학교 이제 그 교칙상 학칙상 몇 번 이상 휴학을 그렇죠. 하면 안 되니까 네. 할 수 없이 또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결국은 부산에서 이렇게 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네. 여기 서울 와서 이제 마쳤습니다. 유학으로 끝났네요. 네, 그 과정이 와. 한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살짝 우리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좀 달리 먹어져서 또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셨다면 이미 출발점에는 이제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사랑이 저변에 이제 깔려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계속해서 목사님의 사역에는 그 친구들과의 함께하는 이 행보가 계속 이어졌겠네요. 부산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예. 이제 교회 전도사 이렇게 생활을 할 때는 네. 장애인 선교회의 스텝으로 또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장애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 쭉 이렇게 이어져 왔다가 이렇게 부산을 떠나서 서울 오게 되면서 네. 한동안 그것을 못하게 됐죠. 저희가 목사님이 이제 지금 상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네. 이름이 일교회. 예일교회입니다. 예일교회 사역하시는 그 현장을 좀 화면에 담아봤어요. 예, 직접 보시는 게 아마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으로 와닿고 또 기도 제목도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경북 상주에 위치한 예일교회를 찾아갔다.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일단 타시죠. 예? 예, 우리 행복제활한 친구들이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죠. 제작진이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갈 곳이 있다는 목사님. 교육원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재활은 지적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 이 친구들을 이제 돕고 있어요. 청년 시절 장애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된 목사님. 그때부터 장애우 사역을 하며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목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활원에 들러서 장애우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제가 정리했는데 아빠? 약 먹었는데 뭘 아파? 약 먹었는데 야, 괜찮다 야.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놀부한테 쌀을 줘요? 네. 형부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게? 쌀가마에 하고 사과, 돈. 상주에 와서 행복재활원 장애우들과 인연을 맺게 된 지 10년이 넘은 목사님. 이곳 원장님과 선생님 그리고 장애우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태조 목사님은 또 저희 인권 지킴이 단장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먼저 손을 내밀으셨고 그때 저희 부모님랑 또 연결이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정도 관계를 지금 맺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바깥 활동을 하기 위해 나온 아이들. 굉장히 설레고 들뜬 분위기인데 금메달리스트의 실력을 목사님 야, 콕 무슨 콕. 금메달이에요? 배드민턴 우리 경북 장애인 배드민턴 시합 나와서 금메달 딴 친구들입니다. 대학 시절 체육을 전공했던 이태조 목사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배드민턴을 가르치게 됐다는데
처음에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행복하죠. 순수하고 우리 친구들이 맑으니까 정말로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가 항상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리고 아픈 친구들을 이렇게 늘 이렇게 돌봐주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한번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주에 위치한 예일교회. 작은 시골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지다. 2002년 상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교회 사역을 시작한 목사님. 16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이 사무실에도 목사님의 삶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있다. 실렸던 것이고요. 여기 지금 날짜가 92년 11월 16일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이 추수감사 예물입니다. 1992년 제가 추수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이 장기의정 등록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태조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장기기증을 통해 꺼져가는 생명에 온기를 불어넣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식하면 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모르면 할 수 있습니다. 알고서는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술 흉 자국이 너무 크고 힘들고. 근데 우리가 나쁜 말로 하면 무식하다 그러고 좋은 말로 하면 단순하게 옆에서 아픈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저 아픈 사람, 저 죽어가는 사람 보면 아,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주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늦은 저녁,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 듣고도 다 해서 50명이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이태조 목사님에게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이 너무 귀하다. 교회 개척 후 힘들 때도 많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다. 요즘에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다반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신실한 고백을 통해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사님. 늘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의 지체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있다. 혼자 빨빨. 야, 아는 척하고 가야지. 교인들은 이태조 목사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들을 이웃에게 잘 나눔하시는 귀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 자기 몸은 뒤로 하고 남을 많이 참고서 가는 분이다.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태조 목사님. 오늘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네. 아, 화면을 보면서 참 죄송했어요. 저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걸음을 걷고 계시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쑥스럽고 부끄러워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참 힘들지만 와, 이렇게 벅찬 감동이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예, 진짜 이 화면을 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두 손을 마주하고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도전을 받아서 뭔가 결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만큼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귀합니다. 값지고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행복 재활원 친구들 모습을 잠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네네. 보고 또 오늘 그 중에 몇몇 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와주셨어요. 예. 그 행복 재활원과 이제 관계가 시작된 게 10년 전부터예요. 네네. 어떤 뭐 특별한 소개나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간 기종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한동안 이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배드민턴이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배드민턴을 하고 난 후에 저희 그 코치님께서 우리 행복재활원 장애우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도와달라 하시길래 처음에는 우리 친구들 배드민턴 치는데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계획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교회를 오고 싶다 이야기를 하길래 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좀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요?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들은 정말 좋아서 찬송하지만 음정이나 박자가 우리가 듣기에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예배 도중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려워하길래 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하길래 저희도 사실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요. 말씀해 교회니까 교회인데. 교회가 이 친구들을 갖다가 맞아야지 네. 생각으로 오라고 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잘하셨어요. 다른 교회도 좀 본받아야 돼요. 아니 덕분에 교회가 뭐. 무슨 군대인가요? 뭐 열 맞춰가지고 찬양하고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개성과 매력이에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네. 성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처음엔 저희도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 친구들이 교육 과정에. 예, 함께 일반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가 좀 집중이 안 돼요. 항상 소란스럽고 항상 이제 돌발 상황이 일어나요. 돌발 상황.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그 일반 교인들은 그것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오히려 그냥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처음엔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편안히 우리도 정말 자유롭게 정말 정숙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은 교회가 정말 이들을 갖다가 덩 떠밀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우선 진짜 깜짝 놀란 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모였을 때보다 훨씬 더 조용하시고 훨씬 더 정숙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더 떠들어요 사람들이 더 부시럭부시럭거리고 근데 집중도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과정이 목사님과 함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좀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들도 네. 이 친구한테 한 가지씩 진짜. 일을 이제 맡겨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이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장애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자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한테는 교회 오면 불을 켜는 스위치 담당을 맡기고 멋있다. 예. 또 어떤 친구한테는 이 프로젝트 예. 전원을 켜고 스크린을 내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그 찬양 반주기, 찬송가 반주기나 앰프 이렇게 켤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네네. 또 이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맡겨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항상 교회 오면 그것을 갖다가 정말 철저히 그것을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몸이 괜찮다, 정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정상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느냐.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한번 교회 와서 교회 불을 켜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 프로젝터라든가 스크린이라든가 교회 청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 내 교회처럼 오면 불을 켜고 오면 스크린을 내리고 오면 자기가 할 일을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김이고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렇네요. 사실 정말로 편견이라는 그것은, 게 우월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요. 좀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낯선 장벽만 좀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노력도 뭐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 장벽이 없어진다면 또 친해지잖아요. 그럼요. 같이 커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예수님이 가장 네. 좋아하고 바라시는 세계가 아닐까. 그걸 위해서 지금 몸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데 근데 몸을 너무 바치고 계셔서 잠깐 제가 화면에서도 봤고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기기증을 하셨잖아요. 그 이제 이후에 재활 과정에서 만나게 되셨고 네네. 근데 그 간 이식은 예. 어떻게 왜 기증을 하게 되신 건지. 장기를 기증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당시에 썼던 일기가 내가 어느 분에게 내 장기를 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불편하게 만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일기를 적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껏 교회에서 제가 들어왔고 또한 제가 믿어왔고 또한 지금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받고 그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일부를 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말로서만 머리로서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방하는 것이 말은 풍성한데 행함이 적은 이런 부분이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 사랑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이제 환우들 아니면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어떤 감동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다녔어요. 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가게 앞에 사과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사과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때도 일기도 저 사과 먹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만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수실에 갔더니만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예. 그러면서 밥 사 먹으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 돌아보면 우리가 지내오면서 이런 크고 작은 사랑을 우리가 항상 받으면서 이제껏 그렇죠. 살아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받았으니 우리도 나눌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 나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결단을 내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은 풍성한데 교회가 나눔이 없고 행동이 없다 하셨는데 그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간 기증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를 못 나눴는데 그 2차 기증이잖아요. 사실 네네. 신장에 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에 걸림돌이 돼서 간 이식에서 이렇게 좀 제외되셨다고요. 첫 번째는 네. 그 지방간 예. 수치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포기하시려다가 다시 간 이식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옳을지 모르겠는데 도전하신 거예요? 예. 몇 년 걸리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 서울 장기기증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목사님 정말 이 간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이 간 기증에 좀 이렇게 본의 뒤에 주셨으면 그런 연락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기증본부에 와서 연락을 들어보니까
신장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는 투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연명을 할 수 있지만 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뭐 생명이 위독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너무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나서질 않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그래 처음에 마음먹었는 것이 2003년이었어요. 2003년 간 기증을 하려고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 몇 차례 간 기능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를 다 했는데 오케이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수혜자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안내를 하기를 네. 큰 수술이니까 몸을 좀 키워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체중을 좀 불리고 에? 이래 오라고 이래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 체중이 오버되는 바람에 마지막 이제 수술 당일날 한 번 더 이제 간 기능 수치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지방간 수치가 좀 오버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게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저런.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나온 저랑 이 수술을 같이 하려고 했던 그분 병실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어떡해. 보니까 그분이 수술이 취소가 되니까 너무 상심하셔가지고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창밖을 보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체중이 오버돼서 그런 모양인데 제가 내려가서 몸을 관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테니까 꼭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세상. 기다려달라. 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저는 이제 상주로 내려왔다가 2주 후에 다시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와서 아산병원을 들렀더니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분은 이제 중국으로 중국으로 이제 그 유일한 이제 뭐 기회였거든요. 그분에게서는 유일한 희망이니까 중국에 가서 어떤 간을 이제 구해서 수술하겠다라고 떠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했던 말이 기다리십시오. 꼭 와서 다시 수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았죠. 사실 뭐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죠. 왜냐 그분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예.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머물게 하셨나 봐요. 네, 지켜야 될 약속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다시 이제 서울 장기기증본부를 제가 노크를 했죠. 수술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고 2005년 11월 달에 이번 달입니다. 오늘이 지금 19일이잖아요. 네. 오늘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입니다. 그러시구나. 되게 의미 있다. 저희 녹화한 날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또 그렇게 장기 기증을 받으신 분이 그 며느님께서 이제 이렇게 근황을 전해주시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셨다고 그분이.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진짜. 수술하고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어느 날 제가 교회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왼분들이 몇 분이 내려오시더니만은 지나가는 길인데 교회를 좀 구경하고 가고 싶다 하길래 그래서 집사람한테 교회 문을 열어주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둘러보고 가셨어요. 가고 난 후에 집사람이 오더니만 저분들이 헌금을 하고 가셨대요. 뭐 만 원, 2만 원 정도는 헌금할 수 있지. 그런 생각했는데 좀 큰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이 저분들이 혹시 저랑 같이 수술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가시고 난 후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심장만. 이제 가을 돼가지고 11월 달 이쯤 돼가지고 집으로 택배가 하나 왔어요. 보니까 경남 거제에서 왔는데 제가 거제에 아는 분이 없거든요. 전혀 아는 분이 없는데 거제에서 이제 선물이 왔어요. 건어물이 미역이라든가 멸치라든가 이러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분명히 나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짐작이. 택배에 있는 발송 그 주소를 보고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하니까 어느 여자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병원에 가신 적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제가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병원을 그렇게 된 가셨습니다. 일이었군요. 그걸 알아보니까 네. 그분이랑 저랑 이제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시어머니가 꼭 한번 목사님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길래 집사람하고 같이 경남 거제를 한번 내려갔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 남편께서 이렇게 뭐 수술 받은 자신의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양심이 있는데 우리도 양심이 목사급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래요. 그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두 분이 네. 인근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자신의 아들 내한테도 너희도 교회 가라. 딸 내가 지금 분당에 살고 있는데 딸 내보도 너희도 교회 가라. 우리가 목사한테 받았으니까 네. 교회는 가야 안 되겠네.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남 거제에서 정말 이분들이 그리고 아들 내가 분당에서 딸 내가 지금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네. 정말 그게 감사하죠.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떤 결실이 맺어질지는 아무도 짐작을 할 수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목사님과 함께 뭐 보다 깊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 중심을 관통하는 마음은 딱 이거 같아요. 그 나눔. 네, 그 나눔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잘 대해주세요. 네. 그런 파트너가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사모님 존경합니다. 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존경하지만 개척교회 사모님들 진짜 존경해요. 그리고 아드님이 또 아빠, 엄마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벌써 지금 고1인데 NGO 사역을 하고 싶다고 뭐 이렇게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조금조금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하시고 또 다 해결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사역을 늘 뜨겁게 중보할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예일교회 교우분들, 행복제아론 교우분들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진짜 이 1시간 동안 너무 집중해 주시고 조용히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서 저분께도 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멋졌어요. 진짜 어느 방청객들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감동했어요. 자,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걸음해주신 목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